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무엇일까요? 교회 일반적인 대답으로는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라고 할 겁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답변이라 마치 모범적인 답안 같지만 이 대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과 물질 그리고 세상 모든 즐거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종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헌신 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로 떨어지지 않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허세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고대인들은 스승의 외투와 접촉함으로써 권위를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투를 벗어주는 행동이 주술의식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승의 인품과 능력이 주입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면 않겠냐고 말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물려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행위는 제자로서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됐습니다. 소를 잡고 또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소를 삶아 사람들에게 대접한 겁니다. 이 행위는 과거 삶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식사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화합을 의미하고 백성을 품에 안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임을 위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든지 따라 나서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식구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엘리사의 내용과 유사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과거의 삶과 단절했던 그 엘리사의 행동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답변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머리 둘 곳을 마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며 식구들과 만나지 말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 희생, 그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희생에 대한 이 운명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 과거의 삶과의 단절, 즉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는 맥락 속에서 볼 때 율법으로 얻으려는 의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과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기초하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구속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참여가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이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준 것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세상의 원시 종교들과 그것들의 독재적인 악한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같았으며 율법과 제 아래에서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또 죽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무지로부터의 미신으로부터의 그리고 사회적 압제와 종교적 문화적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 저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은 자유이며 자유는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설파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로써 우리는 과거의 삶과 단절할 수 있으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그 성령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